안녕하십니까. 일을 마치시고 쉬셔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귀한 집회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에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 말씀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말씀들이 믿음으로 화합이 되고 마침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첫째 날 시종을 주 성령께서만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내려가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리두기가 이제 좀 완화가 되어가지고 좀 숨통이 트인 거는 같은데 그래도 개인 방역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모여서 식사까지 하게 되고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아무 영문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죠? 하도 그냥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해가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를 갖게 된 이유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목적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목적이란 게 다 일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당신은 왜 사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그랬더니 일 때문에 산대요. 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산다면 좀 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사람이 일 때문에 살까요? 또 어떤 분은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결국 사는 것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근데 그것도 아니죠.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정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고 그래요. 그 사람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모르고 또 사는 목적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스님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괜히 왔다 간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책도 써보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또 노래도 불러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은 실제로 답은 못 얻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괜히 왔다 간다 이런 책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좀 들려주고 싶은데요. 최희준 선생님 아시죠? 이 최희준 선생님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듣기만 했는데요. 이게 정말 그 많은 뜻이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하숙생이 뭡니까?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은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냥 몇 년 동안 그 하숙집에서 먹고 같이 거기서 지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어때요? 짐을 싸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자기 집이 아니거든요. 그 인생이 마치 구와 같다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그냥 왔다가 가는 거죠. 그걸 이제 노래로 만든 건데, 한번 들어봐 보세요. 아마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은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시 흘러서 간다. 인생은 헐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간다.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헐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제 이 가사를 보면은 인생은 그 흘러가는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흘러만 간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흘러서 와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흘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인생이 쭉 흘러왔는데요. 이제 시간이 되면은, 문제는 시간이 되면은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집도 놓고 가야 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놓고 가야 되고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제 유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늙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텐데 과연 그것으로 끝일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앞에 우리 그래서 12장 1절 아까 읽었던 데 봐봅시다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그랬죠? 꼭 젊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힘이 있잖아요. 기력이 있을 때, 기력이 왕성할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7절에 아까 읽었던데 흙은 육체를 말해요. 이 몸을 말합니다.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이죠. 스피릿입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몸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실제로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신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기억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경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셨다면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다 얻었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죽음을 예비하지 못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있죠? 이제 보통요, 이제 태어나잖아요. 누구든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죽어요.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이것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생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죽음 앞에 가보십시오. 후회할 거예요.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살면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좀 확실히 알고,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예. 우리 이제 그런 거, 이제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 그러면 이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 말도 하고요. 부모님에게 왔다는 사람이 대부분들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통로 역할만 했어요. 통로 역할만. 실제로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조물주가 있어요. 그 조물주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있죠? 이 노트북 있잖아요. 이 노트북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만든 사람은 노트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알아요. 안에 부속품이 뭐가 있는지 알 겁니다. 맞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면 이 안에요, 아기를 가졌을 때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만든 사람이니까.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식이 건강한 아이인지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낳는 거죠, 아이를. 만약에 아이를요, 사람이 만든다면은 우리가 시험관 아기를 뭐 하려 합니까? 못 만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게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그 시작점은, 그 근원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워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곱이 아내를 자그만치 4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중에 라헬이 있어요. 근데 자기 언니 레아는 자식을 너무나 잘 낳았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자식을 생산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대로 성택케 하겠느냐. 정확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자식을 생산하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조직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봐보세요. 시편 139편 139편 13절하고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장부를 지으시며, 장부가 뭐냐면은 오장육부를 말해요.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선언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오장육부를 지으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대요. 이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밑에 보세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직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 있죠.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모든 것이 봐보세요.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들어졌잖아요. 봐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 안경, 마스크 다 목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사람이 목적 없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 영생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생을 꼭 얻어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효도해야 됩니까? 불효해야 됩니까? 당연히 효도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사는 것이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요, 만약에 나를 조직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라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다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시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요, 여기 하나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넘어가는데요, 죽음으로 끝이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평생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결산한 날이 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이 공기를 딱 없애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어쩔 때는요, 제가 기도하다가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이건 기적이다 싶어요. 기적이다.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준비해 놓은 걸 다 누리게 하잖아요. 이미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를 다 해놔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저귀도 준비해 놓죠. 옷도 준비해 놓죠. 어떤 좀 빠른 사람은 유모차까지도 준비하더라고요. 더 빠른 사람은 또 보험까지 들어, 보험까지. 그 준비를 해놓잖아요. 왜 준비를 해놓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걸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준비를 해놓죠. 그리고 이제 준비해놓은 것을 아이가 태어나면 누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가족도 준비해놓고 친구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삽니다. 먹을 것도 전부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채소가 많습니까? 채소. 얼마나 생선이 많아요. 짐승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요, 다 우리 먹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먹으라고. 그냥 한 가지만 먹으면 또 질려버릴 테니까 여러 가지 거 준비해놨잖아요. 그죠? 그거를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얻어서 죽음 넘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면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건 진리인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선언합니다. 근데 그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는 길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배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시대에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을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있죠. 지금 앞에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제가 그 인터넷에 봤더니 70억 권 이상이 팔렸답니다. 지금까지. 그 오래전 통계예요. 그것도 아마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70억 권. 지금 세상 인구가 한 78억 9억 되죠. 그 정도 팔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성경이 몇 권 팔렸냐면은 2020년도에 보니까 100만 권이 팔렸더라고요. 100만 권. 코로나 이전에는 150만 권이 팔렸대요. 엄청난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게 괜히 팔릴 이유가 없잖아요. 배워볼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보통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한두 번 읽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을 그럴 류의 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성경과 세계사가 70%가 맞물려 있대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빼놓고 세계사 보면은 답이 잘 안 나온답니다. 진짜로 그래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세계사에는요, 여기 세계사에 없는 이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없는 역사가. 여러분, 그 성서고고학이라는 학문 아시죠? 성서고고학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유물하고 유적을 토대로 해서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성서고고학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2013년도에 감사하게도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해서 요르단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이 맞춰졌는데 그때 제가 놀랐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요 1600곳이 나와요. 1600곳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명이 2930명이 나옵니다. 지금도 가면은요 그 지명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불리고 있어요. 그대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비평학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걸 거짓말로 만들어 보려고 예를 쓰죠. 근데 무슨 오류가 발견돼야 말이죠.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류는 없어집니다. 비평학자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이제는. 왜요?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윌리엄 람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거든요.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성경을 한번 봐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까이 친구가 없어요. 원래.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흔적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갔던 그 길을 쭉 한번.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침례까지 받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나서. 이 사람이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영국의 어떤 학술지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분은 루 웰리스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군인이었고 나중엔 또 문학가로도 활동을 했거든요. 남북 전쟁 당시 군인이었습니다. 웰리스가.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답니다. 적대감이 있었어요.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루는 친구하고 이 성경이 거짓이란 걸 내가 반드시 밝혀가지고 기독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요. 그 책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베나라는 책을 썼는데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그는 구미 도서관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의 제1장을 쓰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쓴 책이 배너예요. 그 유명한 배너입니다. 여러분들 책은 안 읽어봐서도 영화는 보셨죠? 이 영화 아시죠? 영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봤는데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는데.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게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이게. 보셨죠? 시간도 길고 2부로 나눠서 봤거든요. 이 사람이요. 우리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떠오르거든요. 유다 베너하고 메살라하고 전차 경기를 하다가 막 이게 이제 크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크라이막스는 후반부에 나옵니다. 베너 후반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계속 넘어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느가 물을 떠다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장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 그날 또 비가 내려왔어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요, 빗물하고 쭉 흘러가지고 같이 흘러내려갑니다. 이 핏물이.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이 걸려 있었는데 그 핏물에 딱 닿자마자 문둥병이 싹 나와요. 여러분,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단번에 문둥병이 딱 나와요. 이 사람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거를 이 책에다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바뀌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니까 그래요. 사실이니까요. 뿐만 아니죠. 주변에도 봐보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몇 사람이. 그렇게 싫어했대요. 근데 성경 강연에 참석해가지고 말씀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후회스럽더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시대 같으면은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만약에 이 성경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추적 프로 있죠. 추적 프로. PD 수첩 같은 거. 거기서 가만 놔둘까요? 아마 파헤칠걸요, 이거? 거짓이라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 더 입증이 됩니다. 비평학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거든요, 이제. 배워보시면 압니다. 그리고요, 믿는다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믿는다는 것이요, 증거만 있으면 그렇게 쉬워요.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성경은 증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종교가? 몇백 개 될 것 같아요? 유엔에서 통계를 내는데 100만 개랍니다. 100만 개. 100만 개예요. 종교가. 종교만요. 근데 종교 말고 각 나라에서 또 섬기는 신들이 또 있어요. 신들이. 그거는 또 수억 개가 돼요. 인도에만 해도 3억 3천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이. 인도 옆에 네팔 아시죠? 네팔의 선교 같은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2억 개가 있답니다. 2억 개가. 네팔에. 보이는 건 다 신이에요. 일본에 가면은 800만 개가 있답니다. 800만, 800개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짜장면 먹을 때 먹는 단무지 있죠? 닭광신이 있어요. 닭광신.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일본은 그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피하는 게 이게 딱 습관화 되어 있다 합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피했어요. 막 도망을 가다가 자기 집으로 또 다시 들어가더래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하나 이제 안고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야, 내가 수호신을 구했다 그랬대요. 아니, 신이 사람을 구해야지 자기가 신을 구했대요. 그래, 섬겨요, 그렇게. 생각 없이. 실제로요, 보면은 거의 그냥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내려온 것들을 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주도만 가도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18,000개가 있답니다. 신이. 제주도만. 제주도에 가면 신구관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신구관. 혹시 아세요? 1월 25일부터 2월 2일인가 뭐 그때까지인데 그때 이사를 한답니다. 왜 이사를 하냐? 그때 신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래요. 그때 이사를 해야 안전하답니다. 진짜로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그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그래요. 손 없는 날. 왜 손 없는 날이냐면은 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가지고 사람을 막 해코지하는 귀신들이 그날말은 해코지를 안 한대요, 사람에게. 그날이 바로 손 없는 날이에요. 미신이잖아요, 미신. 이걸 믿어요. 어쨌든 참 많습니다.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진짜 신을 믿으려면 증거를 보고 믿어야 됩니다. 증거. 그 증거도 확실한 증거. 진짜 빼도 박도 못할 그 확실한 증거 있잖아요. 그 확실한 증거를 믿어야 분명한 믿음이 생겨요. 이번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신이라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봅시다.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신이라면은? 이 정도는 안 돼야 될까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신이라면? 창조주. 이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주 만물을 누군가가 만들었을 텐데 이거 만들 정도의 뭔가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전지전능해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가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정도로 능력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되어야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세상 모든 사람의 신이어야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가령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든지 아시아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든지 뭐 어디 바닷가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신이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의 신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거예요. 공의가 뭡니까? 뭔가 잘못을 했으면 그걸 반드시 물어야 될 거예요. 벌받은 일을 했는데도 눈 감아줬다. 이거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에 대해서는. 그죠? 이 공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만 있으면 또 안 되죠. 사랑도 충만해야 될 거예요. 사랑도. 신이라는 분이 사람보다 사랑이 더 적다? 짐승보다 사랑이 더 적다? 그럼 어떻게 그게 신이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을. 짐승도 얼마나 새끼들을 사랑합니까? 그죠? 근데 신이라는 분이 짐승이 새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이 없다? 어떻게 그분이 신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분이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 플러스 님이에요. 님. 존칭 전미사 님자를 붙였습니다. 이게 하나 님, 선생 님이잖아요. 예, 유일신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고 칩시다. 뭐 하나님이 있다고 쳐도 뭐 있으나 없으나 뭔 상관이 있냐? 내가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뭔 상관이? 믿는 사람도 잘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잘 살고.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죽음 넘어가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죽음을 넘어가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 한 곳을 가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에이,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역전 앞에서 막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스피커 틀어놓고 전도한다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봐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통계를 보니까 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3분의 1이 믿는데요. 그러면 3분의 1 같으면 25억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의외로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경을 가지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뭐 큰 믿음, 황소 같은 믿음 얘기하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헛된 믿음이 나와요. 파선된 믿음이 나옵니다. 버리운 믿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믿음이거든요. 믿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이 구석구석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짝이 있거든요. 짝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냐면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냐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봐봐요. 인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사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사람 안에 영혼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내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피그 컬처래요. 우리 시대의 문화가 그렇답니다. 피그 컬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쾌락주의로 가요. 그런답니다. 맛집 찾아다니고 놀러 다니고요. 이게 점점점 그래지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인생, 성경, 영혼,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누구든지 얘기를 할 텐데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 진짜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없다고 해버리냐면은 안 보여. 이것도 근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기 안 보이잖아요. 공기 안에는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중력이 안 보이잖아요. 냄새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뭐 양파 냄새, 마늘 냄새, 된장 냄새, 이 냄새가 다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존재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양심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이따가 또 좀 설명합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 뭐냐면은 안 보여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분명히 계시는데 투명 인간처럼 뭐 피가 있고 살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포가 있고 그게 아니고 안 보여요. 영으로 계셔요. 영으로. 그러니까 못 보시는 거죠. 하나님 못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너무나 커셔요. 너무 커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네. 이 우주 만물보다 훨씬 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코끼리가 있어요. 개미가 이렇게 쭉 코끼리 등을 올라갔습니다. 개미가 그래요. 코끼리 없다 그래요. 코끼리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적어서. 자기는 너무 적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런다는 겁니다. 너무 크시니까. 성경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여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조사를 해봤나 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답니다. 존재하는 것 중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이제 못 보니까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뭐 비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커피 한 잔 쏴드릴 테니까. 뭘 것 같아요? 이게요, 꽃가루입니다. 꽃가루. 현미경으로 보니까 꽃가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꽃가루예요. 꽃가루. 현미경으로 본 꽃가루요. 예. 이게 뭡니까? 적혈구요. 무슨 도너츠 같이 생겼잖아요.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현미경으로 보니까요. 이게 뇌세포가 이렇게 생겼대요. 각질이 이렇게 생겼대요. 참 이쁘게 생겼어요. 각질이 이렇게. 못 봐요. 너무 적은 것도 이렇게 못 본다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볼 때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머리카락이요. 끝부분입니다. 세상에 상상이 안 가죠. 나무 토막이잖아. 나무 토막. 이 눈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현미경으로 보니까. 정말 아름답죠. 사람 눈은 한없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매개체를 통해서 봅니다. 세균이 있죠? 이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현미경으로 비춰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파 있죠? 와이파이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요, 우리 지금 뭐 뉴스를 본다니 보잖아요? 이걸 거쳐서 보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인격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무심콜이 지나간 것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특히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하죠? 보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양심을 보고 있어요. 쿵당쿵당 하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막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양심의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양심이 해방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완전히 벗어야 돼요. 죄를 벗어야 양심이 평안함을 찾습니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입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만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교과서로 보여줬대요. 제가 그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교과서래요. 교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것을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거래요. 맞다니까요.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죠. 가장 확실한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예언적인 그 증거들도 너무 많아요.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령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죠, 지금. 그러면 윤석열 이전에 문재인,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고 그랬죠. 자,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어느 책에다가 그걸 예언을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 시대에 보니까 그대로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책에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돼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 놀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증거가 또 많습니다. 이건 이따가 좀 봐볼게요. 그리고 영적인 증거, 어느 책에도 없는 영적인 증거들이 성경에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대로 보여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순서적으로 좀 봐보려고 그래요. 자, 이 성경 있죠. 이제 여기 봅시다. 이거 좀 시간이 좀 아껴야 되겠네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영생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인 단어가 성경에 50번이 넘게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성경을 통해서 얻는데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기록을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찾아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라는 게 뭐냐면은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잘 성경을 한번 배워보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진 성경책이 있죠. 이건 사랑의 편지다. 이제 배워보시면 알게 되고요. 또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통로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어요. 1000년간 100대 사건 1위는 성경 인쇄랍니다. 맞죠? 3411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쫙 깔려 있답니다. 3411개 언어입니다. 언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냐? 40명의 기자가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그 사람이 그 감동 받은 대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받아쓰기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에레미야 30장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느니라,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했죠. 그게 에레미야 성경이잖아요. 에스겔에게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어요. 기록을 한 거예요. 에스겔 성경이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가 사람 이름입니다. 호세아가 기록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기록을 한 거예요.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딱 배울 때는요, 항상 예수님이 가장 중앙입니다. 예수님이 기원이에요, 기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죠? BC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예수님과 주와 함께 하는 시간들, 이런 뜻도 있는데 주후요, AD라고 부르잖아요. 여기가 기원이에요, 기원. 그럼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단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가 2022년째 그 말이에요. 이것도 좀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요, 기준. 예수님 탄생 기준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예, 구약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AD 100년까지 해서 완성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96년입니다. 이게 이때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합쳐서 66권이죠.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게 전서라고 그래요. 66권을 모아놨다고. 그런데 40명이 기록했잖아요. 40명이. 1600년에 거쳐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내용이요, 읽어보면은 이렇게 일치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사람도 다 다르고, 그런데 내용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일치합니다. 자, 이런 성경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한번 배워봐 보세요. 성경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예언적인 증거들이 확실하게 있어요. 현존 최고 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쿰란인데 여기를 제가 가봤거든요. 1947년도에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을 발견했다는 건데 지금부터 2200년 전 성경입니다. 1947년도에 발견했는데 44년 동안 이걸 조사해 본 거예요. 면밀하게 44년 동안. 그래가지고 91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44년 동안 봤어요. 봤더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 다 발견이 됐거든요. 여러 동굴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게 국보입니다. 국보. 요르단하고. 여기 가보니까요, 이사야서 성경을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제 성경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게요.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을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022페이지네요. 1022페이지. 이사야 45장 12절 말씀.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예, 친수로,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만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죠. 그 만물을 명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12절하고 18절 말씀을 보면 이건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는 이거 봐보세요. 이 만상을 명했대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했다 해놓고 18절에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들었답니다. 이거는요, 진짜든지 거짓말이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 이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 배울 필요도 없고, 이것이 진짜 사실로 증거가 된다면은 이건 조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좀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여기 봐봅시다.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우주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 안에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 순서적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게 6일에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라는 말이요, 집주자예요. 이게 큰 집입니다. 큰 집, 작은 집이 아니고 그냥 큰 집이에요. 큰 집. 이게 우주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건물도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지었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성경 보면은 그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하나 봐볼게요. 하늘과 하늘들을 만드셨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있잖아요. 지금 막 구름이 떠다니고 있는 그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 말고 하늘들이 또 있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이게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여러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걸 보존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하늘이 여러 개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3500년 전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태양계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가. 그 은하계가 또 모여가지고 은하군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35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인데, 네, 봐보세요. 태양계입니다. 이게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지금 빨간 점으로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태양계가 여기 있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약 2,000억 개가 들어있대요. 이게 은하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은하계가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하군을 만들어요. 이게 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 여기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그랬는데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셉니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라고 그래도 못 셀걸요? 이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면 별이죠, 별. 우주에 있는 별이 이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밝혀내고 있잖아요. 이 끝이 없어요, 끝이. 도대체 별 숫자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한국일보에서요, 지구 모래알 수보다 많대요. 이 동그라미를 제가 씌어보니까 22개더라고, 22개. 추정입니다, 추정. 이거는 셀 수가 없어요. 빽빽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있는 하늘이 있고 은하계, 은하군, 하늘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늘들이. 성경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묘성과 삼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보면은 놀래버려요. 욥기 9장 봐보세요. 욥기 9장, 시편 앞에 욥기 9장, 욥기 9장 8절입니다. 8절. 769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여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들었다. 북두성이 뭐냐면 큰 곰자리죠. 큰 곰자리. 그 큰 곰자리의 대표가 북두칠성이거든요. 이게 북두성이에요. 북두성.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삼성과 묘성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삼성이 뭐냐면은 오리온 자리입니다. 그 사냥꾼 자리 혹시 보셨어요? 그 사냥꾼 자리의 그 허리 부분이 이게 삼성이에요. 별이 3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허리 부분에. 그리고 묘성이 뭐냐면은 묘한 별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요, 황소자리 어깨 부분에 속해 있는데 보통 우리 육안으로는 한 7개 정도 보여요. 서양에서는 플레이아데스라 해가지고 7자매 별에서 플레이아데스 이렇게 불러요. 우리 말로는 묘성입니다. 이걸 하나님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남방에 밀실을 만들었다겠죠? 밀실이 뭡니까? 밀실, 그러니까 뭐 비밀방, 이렇게 비밀방이 아니고 빽빽하게. 이 과거에 고대 갈대아인들은 이거를 그 12궁성이라고 불렀답니다. 12궁성. 이거를 하나님이 이거를, 이 별들을 만들었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거기 어떻게 만들었냐? 38장 봐봐요. 욥기 38장.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놨어요. 삼성과 묘성을. 이걸 우리 시대에 확인이 된 겁니다. 욥기 38장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라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묘성을 메어서 떨기되게 할 수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떨기가 뭐냐면은 타닥타닥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 이렇게 뭡니까? 포도송이처럼 타닥타닥 붙어 있는 거, 이게 떨기예요, 떨기. 하나님이 이 묘성을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지금. 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삼성의 띠를 풀어놨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띠를 풀어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뚝뚝 띄어놨다는 거예요. 별을, 이 삼성을. 지금 조사해 보니까 딱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배울 때 놀래버렸어요. 처음에 무슨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한번 봐볼래요? 여기 이제 묘성에 대해서 보는데, 이제 보통 육안으로는 한 6개, 7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묘성인데, 서양 사람들은 플레이아데스라고 부릅니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만원경을 이제 발명했잖아요. 이 허블 만원경이 뭐냐면, 여기 대기권 밖에서 보는 게 만원경이거든요. 요거 보니까, 묘성을 보니까 이게 성경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이건 봐보실래요?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들리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봐도 7개인데 떨기라고 하는 거 보면 성경은 역시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대기오염 때문에 땅에서 만원경을 볼 수 있는 별들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허블 우주만원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허블 우주만원경은 우주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제 관측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대기 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튼 이 허블 만원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묘성을 하나님이 일부러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거 맞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딱 밝혀진 거죠.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삼성 봐봐요. 이게 이제 삼성인데, 이걸 풀어놨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풀려있는 별이 말이죠. 이게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란히 보여요. 나란히.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근데 망원경으로 실제로 봤더니 별이 떨어져 있어요. 뚝뚝 풀려 있어요. 실제로. 그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더라는 거죠. 사람 육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근데 성경은 분명히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삼성은 내가 삼성의 띠를 풀어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걸 기록을 해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은 저마다 거리와 밝기가 다른 별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같은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툭툭 떨어져 있는 별들인데 밝기가 달라서 나란히 보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부터는 떨어져 있는 별이라고. 그래서
묘성은 떨기별이 맞고 삼성은 풀림별이 맞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북편 하늘을 하나님께서 허공으로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떠 있는, 지구가 떠 있잖아요. 이미 3,500년 전에 이를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 26장 봐봅시다. 앞에 26장, 이게 1981년도에 밝혀졌는데요. 26장 7절,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은 북편입니다. 북편 하늘을 텅 빈, 허공에 펴놨다는,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요. 땅, 영어 성경에 지구입니다. 이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 이건 상식이죠, 지금은. 이건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실제로 1981년도에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 지구가 떠 있는 건 지금 상식이잖아요. 뉴욕 타임즈를 중앙일보에서 옮겼거든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는데요.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로 있대요. 딱 맞잖아요. 북두칠성입니다. 북쪽이잖아요, 북쪽. 여기 북편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남쪽이 아니에요. 성경대로요. 3억 광년이면요, 빛이 1광년 가는 거리 있죠. 3억 광년 가는 거리요.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동 북두칠성 이 뒤쪽입니다. 뒤쪽. 여기에 이런 공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 지금 공중에 매달아놨다 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3,500년 사람이 이걸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기술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지구를 봐봐요. 진짜 신비해요. 지구가. 어떤 사람이 지구의 무게를 이렇게 이제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657 곱하기 10의 19승톤이라고 누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계산을 어떻게 했나 봐요, 그거를. 근데 이 지구가 봐봐요. 하루에 딱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근데 달이 또 돌죠?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같이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도는데 지구가 이제 태양 중심으로 공전을 할 때 365일 5시간 48분 48초 딱 그 자리에 온대요. 그 자리에 1초의 오차가 그 자리에 온답니다. 오차 없이 온대요. 그대로 딱 와요. 365일 5시간 48분 48초 딱 그 자리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계 있죠? 이 시계 아무리 좋은 시계도요 1년에 2초 이상은 다 틀리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수시로 틀려요. 제 거 같은 경우는 2초 이상은 무조건 틀려야 된대요. 근데 이 지구가 공전하는데 1초의 오차가 없다. 우연일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철저하게 누가 설계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어떤 학자가 조사했나 봐요. 20만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다. 당장 공기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이 20만 가지의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요. 그 얼마나 이게 아무튼 세밀하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38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도량이 뭐냐면은 무게도 되고 부피도 되는데요. 이 부피죠. 하나님이 아주 이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아주 적당하게.
준수는 뭡니까?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달과의 거리 38만 킬로가 딱 떨어져 있고, 태양에서 지구까지 1만 5천 킬로가 딱 떨어져 있잖아요. 이 거리를 하나님이 띄었다는 거예요. 띄었다. 그 별과 별 사이마다 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별이 많아요. 그 별들을 다 하나님이 거리를 조정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구 지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밝혔습니다. 근데 지구 지하가 어떻게 생겼냐? 성경이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봐보세요. 28장 봐봐요. 뒤쪽에 28장. 이게 1935년도에 이게 밝혀졌거든요. 독일의 지질학자 레이먼이라는 사람이 이걸 딱 밝혔는데 5절 보세요. 지면은 지구 표면입니다. 식물을 내나 지하는 땅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금 지구 표면에서는 식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하는 우리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불로 뒤집는 것처럼 돼 있대요. 실제요. 이게 조사해 봤더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랬는데요.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요, 외핵에서 이게 돌다는 거 아시죠? 이거 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안에서. 그래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불과 같아요. 불. 이 성경대로 똑같아요. 지구 중심 온도가 섭씨 7173도래요. 놀랍죠? 이거를요, 사람이 기록하면 어떻게 이걸 기록을 하겠냐고요. 만드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3500년 전 성경인데요. 그리고 태양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풍. 태양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있는데 속도가 초속 500km랍니다. 온도는 10만 도요. 그럼 우리는 다 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에 N극, S극 해서 이게 도니까요. 외핵이 도니까 거기서 자기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태양풍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주하고 지구는 큰 힘에 뭔가 붙잡혀 있고요, 아주 세밀하게 설계된 것이 맞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운행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더 봅시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죠. 우주, 지구, 식물, 동물, 사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 때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날아가는 새도, 물고기도 종류대로 내가 만들었다.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든 것이 확실하다, 진화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했는데, 씨가 있어요. 씨가 다 종류대로 있습니다. 종류대로. 물론 개량을 해가지고 조금 품종이 좋아지고 그런 건 있지만은 씨 자체는 처음부터 종류대로예요. 다 종류대로입니다. 다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신비한 게 요거 이파리 하나 있죠. 이파리. 우리 그냥 이파리 그냥 하나 따서 그냥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파리. 이 안에 공장이 들어있어요. 공장. 강합성 공장이 들어있어요. 공장. 요거 보면은요, 여기 보면 공장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한 포기 풀에도 조화와 질서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건 봐보실래요?
꽃은 자신의 수분을 도와줄 생물에게 지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꽃은 특유의 향과 색으로 새나 벌을 끌어들여 자신의 수분을 돕게 한다. 우리가 맡는 꽃의 향, 보는 꽃의 색은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수분 생물에 따라 진화해온 나름의 전략이다. 재밌는 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꽃의 색은 벌이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벌은 빨간색을 볼 수 없는 대신 인간이 볼 수 없는 자외선을 볼 수 있다.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색을 인지한다. 인간이 보는 꽃의 색깔은 이렇게 벌이 보는 색깔과 다르다. 많은 꽃이 벌에게 자신의 꿀샘 위치를 보여주는 활주로를 표시한다. 인간에겐 대부분 이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보는 옥잠화의 하얀 빛이 벌에게는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인다. 옥잠화 역시 벌에게 자신의 꽃샘의 위치를 가르쳐준다. 벌은 꽃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꽃잎을 타고 오른다. 신기한 것은 오직 벌을 위해 만들어낸 꽃의 색과 향, 모양이 오히려 인간을 벌 이상으로 유혹한다는 점이다. 왜 사람은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낄까? 향 때문일까? 색 때문일까? 그러나 시각적 아름다움을 주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꽃이 가진 그 균형미에 있다. 어떤 꽃이어도 좋다. 자세히 한번 바라보라. 꽃은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비정형으로 퍼진 것 같아도 갈라보면 완벽한 대칭이다. 어떤 꽃이어도 좋다. 마치 딱 절반을 접어 찍어 놓은 듯 양쪽이 같다. 좌우 대칭만이 아니다. 여러 개의 선으로 갈라도 꽃은 기이할 정도로 균형의 비율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가 꽃은 그 비밀을 아주 쉬운 곳에 감춰두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꽃과 대화하며 그들의 도화지에 꽃잎을 하나 둘 그려나간다. 아이의 눈으로 꽃을 한번 들여다보자. 참 신비스럽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걸 저절로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를. 그잖아요? 그리고요. 식물도 사람처럼 머리를 쓰며 산대요. 예, 여기.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종자 이동 신비. 그러니까 새들이 종자를 이동해서 거기서 또 나게끔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먹고 나서 그 씨를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참 다양하죠. 한치 오차 없는 수정, 진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꽃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조금씩 진화되고 이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육축들도 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했는데요. 다 종류대로가 맞아요. 종류대로요. 여기 욥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짐승, 새,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 새, 고기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졌어요? 진화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몇 가지 한번 봐볼게요. 이 기린 봐봐요. 보통
어미 길이니 5.5m랍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한 2층 정도 높이 되나 봐요. 심장이요, 길이가 60cm요. 심장이 60cm요. 두께가 7.5cm랍니다. 무게가 11kg.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머리 부분에 스펀지 조직으로 있는데요. 이게 원더네트라는 게 있는데 피가 확 쏠리는 걸 방지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피가 흐르게끔 이렇게 네트식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길이 4개만 있어요. 길이 4개만. 그래서 이렇게 물 먹을 때 이렇게 확 숙이면은 피가 한쪽으로 안 쏠리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이걸 진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사슴류 있죠? 이 사슴류는 아주 신기해요. 출산일을 조종합니다. 가령 7, 8월에 수태하면은 이제 이게 임신 기간이 5개월이면 12월 달에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5월 달에 낳을 수도 있고 4월 달에 낳을 수도 있어요. 착상일을 자기 스스로 조종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요, 이 사슴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또 봐볼래요? 욥기 30, 그 뒤쪽 봐보세요. 욥기 39장. 욥기 39장 1절.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러니까 이게 산염소가 뭐냐면 매산자입니다. 매산. 여기 사슴류, 산에 사는 염소, 그러니까 새끼 낳는 기한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했는데 너 그거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자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풀이 있을 때 새끼가 나와야 그게 또 먹고 자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조종을 해버려요. 착상 기간을 자기가 조절을 해요.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짐승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기록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낙타 봐봐요. 요게 이제 지방 덩어리란 거 아시죠? 요 낙타. 정말 신기해요. 한번 봐보실래요? 사막에 사는 우스꽝스러운 동물 얘기를 들려드리죠. 커다란 혹이 달린 낙타 말이에요. 낙타는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도 뜨거운 사막을 며칠 아니 몇 주씩 견딜 수가 있대요.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막에는 물 한 방울 찾아보기 어려우니까요. 보시다시피 낙타는 눈에 띄는 대로 풀을 뜯어먹지요. 풀 속에 있는 수분으로 갈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제 그 혹말인데, 낙타에 대해는 특별한 혹이 달려서 그 안에 비상시를 대비한 지방질을 비추게 해둔대요. 장거리 여행을 위한 비상연료통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낙타 발에는 커다란 깔창이 달려있어서 모래 속에 빠질 염려가 없대요.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순서입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는 모래가 눈과 코, 온몸에 불어닥치죠. 하지만 낙타는 다르답니다. 낙타는 콧구멍을 닫을 수가 있죠. 찰칵!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게요. 게다가 눈썹이 이중으로 달려서 하나가 아니라 2개요. 눈에 모래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낙타는 특별한 혹에다 깔창 달린 커다란 발, 이중 눈썹, 닫을 수 있는 콧구멍. 정말로 환상적인 사막 동물이지요. 그러니까 다 살 수 있도록 있잖아요. 환경에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신 건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해서 먹이를 잡는데요. 근데 박쥐 중에 눈이 안 보이는 박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움직인답니다. 신기하죠? 이 독수리는 렌즈 기능이 있어요. 렌즈 기능이 있어가지고 막 흘려봅니다. 그게 이제 먹잇감을 잡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지혜를 넣는 겁니다. 딱따구리는 이렇게 찌우면 죽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머릿속에 충격 흡수 장치가 있대요. 이게 밀려요. 밀리는 뒤에서 싹 받쳐줘요. 이게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터져요. 뇌진탕이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적절하게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타조 있죠? 이 타조는 하나님이 또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하게. 그거를 성경에다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봐봐요. 거기 13절 봐봐요.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 타조는 모송이가 없어요. 모송이가. 왜 모송이가 없냐? 17절에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품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을 안 줬어요. 봐봐요. 짐승이든 새든 간에 사람이든 간에 새끼는 그렇게 아끼잖아요.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타조에게는 모성이를 싹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을 놔놓고 뭔가 위험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가잖아요. 뭐 새끼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만 도망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18절에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보다 더 빨리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까지 기록해놨습니다. 예, 타조 아주 특별한 겁니다. 모송이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총명을 지혜를 안 집어넣지 않습니다. 고래 봐봐요. 초음파로 교신을 한답니다. 굉장히 영리합니다. 이 고래가요. 연어 아시죠? 연어를 딱 치어를 방류하면은 4년 5년 정도 태평양에 이렇게 빙 돌다가 다시 고향으로 와요. 근데 물맛을 보고 온대요. 신기하잖아요? 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지구, 식물, 동물 순서적으로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주인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 있죠?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정말 기가 막히죠. 사람 구석구석 살펴봐봐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조직하셨다. 사람이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우리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너무 작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포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 세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저 조그만 덩어리,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 상자라고 불리는 세포 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핵 속에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이 염색체 속에 각각 특징 있는 유전 정보, 즉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23쌍의 염색체는 크기에 따라 번호를 붙여 1번은 생명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고 7번은 본능, 9번은 질병, 17번은 죽음, 22번은 자유의지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몸 깊숙한 곳 세포 핵 속에 숨어있는 신비의 유전자 암호문을 보고 계십니다. 이 DNA 암호문은
A. 아데닌, C. 시토신, G. 구아닌, T. 티민 등 4개의 디지털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어가 26개의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가듯 인간의 유전 정보는 이 4개의 코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 A는 언제나 T와 G는 언제나 C와 짝을 짓고 있으며 한 개의 세포 핵 속에는 무려 32억 쌍의 염기가 그것도 정확한 배열 법칙에 따라 서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 개의 세포 핵 속 DNA에 유전 정보가 담긴 10억 개의 단어와 4만 개의 문장, 즉 유전자가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포액 하나에 10억 개의 단어가 내장되어 있다면 우리 몸의 세포가 모두 100조 개가 되므로 100조 곱하기 10억 하면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몸속에 내장된 메모리 기가수는 도대체 얼마란 말입니까?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입니까? 치밀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못한 개도 나무를 밟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끝은 뾰족하고 머리는 넓적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하물며 인간의 세포 핵 속 DNA에 32억 쌍의 디지털 코드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DNA가 있다는 게 DNA가 설계도잖아요. 그럼 DNA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100조 개의 세포가 있대요, 사람에게. 이번에요, 이제 한번 잘 배워봐보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제가 그 욥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식물, 동물, 사람까지 하나님 만드신 것이 확실하다. 아직은 좀 얼떨떨하시죠? 이제 내일 또 들어보시면 좀 더 믿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배울 텐데 일단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하셔가지고 일단 빠지면 진짜로 안 돼요. 연결이 다 되니까요. 그래서 내일 또 이 자리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참석하는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고 나머지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